전쟁의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과 결론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성에서 쫓아내고 왕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다윗의 처들을 후궁들을 다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삼고 왕 아버지인 다윗의 모독과 모욕을 다 주게 돼요. 그 전쟁의 서막이 일어나면서 오늘 본문이 결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한 일, 우리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를 따르던 기존의 용사들이 있고 새로운 자원봉들이 들어와요. 다윗의 편에 서고자 하는 압살롬의 행실과 행적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소위 말해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부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전시체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야.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그리고 백부장을 세워가면서, 그 전에 그런 제도가 다윗에게는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전 부대를 3분의 1씩 나누게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부대원들을 이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다윗의 부대가 한 4,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2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가 도망가니까 얼마나 전쟁이 이 군사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효율적으로 그가 4,000명을 세분을 합니다. 세 개로 나눈 다음에 그 밑에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전부장과 그리고 백부장과 50부장을 군대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한 부대를 맡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한 부대를 맡고 나머지 한 부대가 이때가 지휘를 하게 돼요. 자, 영적 전쟁이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정비를 해야 돼요. 자신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 나 자신을 모르는 전쟁에 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4,000명을 가지고 몇만 명의 군대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선택한 동네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숲으로 선택한 거예요. 왜? 많은 지형 가운데 4,000명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전략과 전술이 다윗이 뛰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무조건 주의 은혜로 나가자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일수록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나에 대한 정확한 것을 판단할 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면에 실수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도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소까지도 여기가 좋겠다라고 본 거예요. 왜?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많이 모여봐야 4,0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압살롬의 군대는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에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뻥 뚫린 데서 우리가 4만 명, 4,000명인데 몇만 명이 오는데 싸우자, 이거는 100%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형을 잘 이용해야 되니까 에브라임의 숲이 딱 정해진 거야. 그래서 2만 명이 죽었는데 숲에서 이 지형을 몰라서 죽은 자들이 많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확하게 전쟁에 앞서 예수 이름으로 막 무찌르자 말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게 무엇인지, 내가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실수하는 부분을 계속 개선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어라면, 그것이 내 성격이라면, 내 성품이고 내 감정이라면 그 부분을 계속 개선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니에요. 그럼 상처받아요. 주위 사람들 다 상처받고 열매가 없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을 정확히 한 다윗은 그래서
체제를 정비한 거예요. 전쟁이 없었어. 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라 말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독려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내분의 내적인 체제를 다 정비한 거야. 그런데 세 사람을 세웠는데, 자신은 오른팔이니까 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낯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때요. 이때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해요. 가드는 바로 블레셋 사람이에요. 자, 근데 가드 사람을 우리가 잘 블레셋 가드 생각이 나잖아요. 누구일까요? 블레셋 가드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드 사람에게 다윗은 왼수야, 왼수. 왜? 자신의 가장 뛰어난 블레셋 사람이 거기서 탄생을 했는데 그를 죽인 사람이 다윗이니까 철천지 왼수의 철천지 왼수. 이게 그런데 그 가드 사람 이때에게 자신의 군대 3분의 1을 맡겨요. 얼마나 신임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방인인 블레셋 가드 사람에게 자신의 군대의 3분의 1을 뚝 띄워서 맡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무너지면 당연히 전쟁에 패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사가 올린 그 문제를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자신과 왼수인 그 민족의 사람에게 맡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때는 블레셋 가드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해서 그가 가족과 함께 망명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어떤 이유, 뭐 이유 대부분 아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든 삼국으로 가든 망명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때라는 가드 사람은 블레셋에서 망명을 한 사람이에요. 가족과 함께 우리가 알다 다윗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이 충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를 딱 쫓을 때 그에게 다윗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멘. 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랑 같이 있지 마라. 고생길 뻔하다. 너는 그렇지 않아도 쫓겨났지 않냐? 너 민족에게서. 그러니 압살롬에 가라. 거기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한데 한 사람이 구한 그 시점에서 다윗이 이 자기를 쫓고자 하는 이 가드 사람에게 돌아가라. 네 자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너의 민족 조국도 버리고 왔는데 이제 압살롬에게 가서 편안히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딱 듣자 이때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하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것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대단히 그 말 듣고 대단히 힘이 났을까요? 비록 쫓기고 있는데 아들에 의해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침을 뱉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때가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내 주 왕 다윗의 살아계심으로 저는 맹세합니다. 당신이 어디 있든지 나는 그곳에 있으며 사나 죽으나 나는 그곳에 있으며 당신이 죽는 곳에 나는 죽을 것이고 당신이 살면 나는 거기에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게 이때의 고백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게 끊임없이 이때가 다윗의 옆에 딱 붙어서 호위병처럼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를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름답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처럼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사람도 기억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도 기억해요. 근데 주와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세요. 맞잖아. 너희 행위와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으로 섬긴 것,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 예전에 한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것, 남들이 다 잘 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응답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보세요. 다윗을 내 생명을 바친 이때 이방인, 남들 볼 때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리고 이때가 당신의 종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여호와의 살아계 이방인 입에서 저런 말을 해? 그럴지 몰라요. 이방인이 어떻게 무슨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말해? 이야, 저 큰일 날 사람이네, 욕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기억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고 시험 들 수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고 우리를 섬기고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러 번 전쟁을 해봤잖아요. 전쟁에 통해 왕이 되었고, 전쟁을 통해 승리했고, 전쟁을 통해 나라를 확장했어요. 전쟁을 통해 전리품들을 얻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500조 이상의 돈을 넘겼어요. 딱 하나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대단한 거예요. 자신이 쓰지 않는 것, 전리품을 자신이 누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우선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어느 순간에 뚝딱 어머 너 사랑한다 된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자신이 쓸 수 있어요. 자신의 성을 멋있게 지을 수 있는데 그는 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내가 원하는, 우리 찬양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의, 내 성은 난 이렇게 편하게 자는데 하나님의 거기 괴는, 하나님의 상징하는 그 괴는 텐트 안에 있으니까 그게 정말 아쉬워서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자신이 아니라 그 성을 짓기 위해 모아서 아들에게 딱 주니 현재 돈으로 하니까 500조를 모았다. 500조 가까이를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처럼 다윗 왕은 전략에 뛰어난, 전쟁에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과의 전투를 하는데 4,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거기는 몇만 명이 오니까 이게 수가 안 되니까 선택한 게 바로 에브라임 숲을 선택한 거야. 잘 보이지도 않고 매복할 수 있고 세 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작전을 펴게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다윗의 숙련된 정예군이 압살롬의 대군을 완전히 격파하게 돼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아멘. 2만 명이 죽었어. 오,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응? 몇 배에 몇 배? 5배잖아요. 자신의 군 5배가 죽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 2만 명 중에 수풀에 죽은 자들 많다는 말이에요. 늪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이런 때문에요. 압살롬의 군대 중에 사망자가 2만 명이 이르렀어요. 지형적 특성 때문에 갈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이게 매복했을 거예요. 설치도 했을 거예요. 트랙도 막 설치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많이 짜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니까 나무가 날라오는 이런 거 다 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확히 표현해주고, 이 압살롬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에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아니,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아니면 성경학적으로 보더라도 압살롬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죽었네, 나쁜 놈 죽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는 마음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엄청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노새를 말을 타고 가는데 도망치던 중에 그의 머리가 길었나 봐요. 길죠. 왜냐하면 그 나시린이 나시린도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그 당시 손을 대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상수리 나무가 그가 키 큰지 모르겠으나 왜 글로 지나가는지 나도 모르겠으나 그걸 지나가다가 이게 딱 머리가 걸렸어요. 이게. 그럼 머리가 걸렸으면 말이 좀 제대로 훈련된 말이라면 주인이 없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분 가버렸어요. 이놈이. 원래 왕이 타는 말이라면 좀 지혜가 있어가지고 가벼우면 다시 그러면 쭉 와야 되잖아.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도 아니면 누구야 그러면 얘가 탁 돌아와야 되는데 가버렸네. 무슨 훈련이 무슨 왕에 타는 말을 이렇게 허접한 말을 줬는지 몰라. 한번 또 가버렸어. 얘는 그냥 홀라당 몸이 가벼워졌다고 확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그 광경을 보았죠.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출정할 때 다윗이 꼭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보세요. 걔가 나쁜 애야. 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죽을 거야. 내 아들 때문에. 나도 쫓겨나고 희생자가 많을 거야. 그런데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 말이 뭐예요? 죽이지는 말아라. 그 얘기를 모든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걸려있지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왕을 죽였다 그러면 그는 완전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사람이 아무것도, 왜? 다윗 왕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요압이 그러면 듣자, 이런 바보 같은 자는 어디 있어? 창 3개를 갖고 어디에 가더니 창을 확 찌르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아예 그를 완전히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구덩이에 확 넣어버려요. 그 돌 하나를 딱 막아버려요. 아무도 찾지 못, 다윗 왕도 찾지 못하게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버렸습니다. 그 압살롬의 죽음을 대하는 그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 죽음의 소식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태도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예요.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한 절에서만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내 아들 5번. 그리고 압살롬의 이름이 2번, 7번이 나와요. 7번. 그 아들이, 우리가 그 정도라면 정말 효도한 아들, 나를 위해 너무 잘한 아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효도를 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시험케 했으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7번이나 얘기했어. 이 짧은 한 절에. 그런데 압살롬이 그랬어요. 압살롬이 어떤 일, 사랑으로 키웠는데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몰아내쁘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의 후궁들은 자신이 다 취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알도록 광고했습니다. 아주 몰지각하고 일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딱 죽자마자 다윗이 나쁜 놈, 잘 죽었네, 아주 나를 모독하더니 나를 이렇게 만들어들지, 그래
제대로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7번이나 얘기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여러 가지,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이 죽인 사건 여러 가지 다 떠나서 그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다운 구원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용서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강팍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러니 그렇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보신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하기를 주님이 너 죽어 이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상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라. 돈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보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모든 선지자의 외침은 딱 하나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돌아와라.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야 되는데 끝끝내 돌아오자 진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과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외치는 게 있어요. 너 혼난다? 이제 너 내가 우리 예전에 우리 슈퍼에 가면 어디 가면 애가 까불면 엄마하고 화장실 좀 가자.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면서 화장실 가는데 왜 울지? 그게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화장실 가는 순간 얘는 그냥 막 뚝! 화장실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변비 걸리는 애들이 계속 화장실 안 가려고 왜? 지금 요즘 화장실 간다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되는데 옛날에 우리 손을 꽉 잡아요. 화장실 갈 때는 꼭 손을 꽉 잡아. 힘을 팍 좀. 엄마하고 화장실 좀 가자. 그 애들이 막 안 가려고 싫어요. 그러면 어디서 울어? 막 싸워 이렇게. 끌려가면 나올 때 보면 어린 양처럼 기가 확 죽은 채 대신 눈물이 탁 범벅된 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혼내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절 한 절이 다윗이 못되고 나쁘고 자신을 모독 주고 그런 아들이 딱 죽었을 때 취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이미지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이 떨어지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따위냐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굶고 가슴 아파할까 봐 주님이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며 앞길을 열어주시며 선한 방법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33절은 성경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한 절에 내 아들 때문에 누가 보면 정말 압살롬이 정말 효도한 아들인 줄 알겠어요. 가장 있을 수 없는 짓을 낸 그 아들을 향해 다윗은
내 아들아 5번이나 외치고 압살롬아 총 7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러요. 가슴을 치며. 그리고 그의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도 잘한 게 없어. 그런데 그를 향해 다윗은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이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몸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힘을 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이 치유하시며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